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로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의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기쁘고 좋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은 죽은 우리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안식일인 예비일에 묻히시고 안식이 지나 안식 첫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므로 무덤에 간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 그들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와 그들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는 모두가 도망쳐서 무서워 떨던 그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무서워했고 폭도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숨어서 두문불출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그 동행하는 그를 예수님이 같이 하였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주께서 눈을 밝게 한 후에야 저들이 주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건이 되지 않자 실망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자신 속에 체험한 후에는 제자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끼친 영향력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만큼이나 큰 영향을 준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살 길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부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승리자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안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향방 없는 배처럼 떠돌지만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아들의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늘의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믿기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복음을 쉬지 아니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줄 알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진다고, 간대 없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참 생명으로 진리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의 무덤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무덤 속에서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한없는 전쟁으로 고통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저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세상이라는 무덤을 열어서 부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외침이 더욱더 지금은 마음에 울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만드신 천국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저들도 만나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